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맥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즐기면서 걷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랄 때는 인생을 잠깐 걷는 산책인 것으로 착각하지만 좀 더 걷다 보면 인생은 준비가 안 됐는데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잠깐 즐기는 산책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채 계속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쳐 쓰러지는지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지요. 우리 인생은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는 기나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과 수고가 많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그 첫 성경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 만드신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던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삶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도 없었고 수고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그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와 죽음의 형벌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와 아담에게 형벌을 선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범죄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수고하고 이 말이 앞에 나옵니다. 수고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와에게 먼저 형벌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뒤이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는데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같은 단어가 나와요.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평생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이처럼 여러분 수고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뒤이어서 죽음의 형벌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진정한 쉼을 잃어버렸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참된 쉼을 내가 다시 되찾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생과 수고로 지쳐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비싼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이 편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요. 또한 그 쉼이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쉼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마음에 진정한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짓이었고 그 거짓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을 지키기도 어려운 죄인들한테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것들이 얼마나 큰 짐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즉 메시아가 필요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더 세분화하여서 그 엄청난 법과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고 그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는 자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아시죠? 신천지, 또 뭐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이 이단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외 없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단들은 전부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 그랬잖아요.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려면 면죄부도 사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착한 일, 선행도 해야 되고 그들이 제시하는 그 많은 종교 의식들도 다 지켜야 되고 그래서 당시 사제였던 마틴 루터도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루터가 읽다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루터는 교황청이 가르쳤던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배경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거짓에 속아서 쓸데없는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거짓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절에 지내는 제사예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에 대한 예의이자 효이자,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조상신들이 복을 줘서 집안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느라 수고를 꽤 많이 해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시장 봐야 되죠. 그 보통 일입니까? 가지수도 여러 가지인데 시장 다 봐야죠. 또 제사법대로 제사상도 차려야 됩니다. 제사상을 그냥 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방향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음식 요리 다 해서 제사상, 복잡한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상 다 차려야 되죠. 온 가족들이 줄을 서서 어르신들부터 이제 순서대로 제사상 앞에 절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정말 조상신이 그 제사상을 받고 우리에게 복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요?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그 육체 안에 들어있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상을 분명히 지금 조상신 받으라고 차려놨는데 그럼 제사상은 누가 받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럼 제사상은 누가 받을까요? 조상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짓과 미신으로 우리를 속인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드리면 조상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받게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제사는 귀신 초청자 잔치인 거예요. 귀신 새생명 축제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사를 드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귀신은 더 많이 달라붙어서 집안에 안 좋은 일만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수많은 복들 중에서 대표적인 복이 바로 마음의 평안과 쉼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악한 죄가 많고 수많은 문제의 파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참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맡길 곳이 생기면서 마음의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맡길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칭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대요. 이 무거운 짐은 뭘 말할까요? 죄지요. 죄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딸려올까요?
죄책감이 딸려오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딸려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그 많은 율법들이 무거운 짐이었고요. 또 오늘날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와 그 문제가 주는 염려, 근심, 걱정이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삶의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의 가방과 짐을 대부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냥 흔하게 있었어요. 자, 버스 안에서 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30분, 40분을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 가방을 이렇게 받아서 맡아주시면, 그 3, 40분 동안 맡아주시면 그 시간 동안 제 어깨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맡길 곳이 있는 자가 누리는 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특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짐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맡긴 문제를 단순히 보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세탁소에 옷을 맡기면 그 옷을 그대로 며칠간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그 옷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서 돌려주지요. 세탁소가 만약에 더러운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서 돌려주고, 구김이 심한 옷은 반듯하게 다리미로 다려서 돌려주고,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수선해서 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엄청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냥 보관만 해주셔도 감사하는데 보관 정도가 아니라 해결을 해주시니.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에 우리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5년 전에 바로 비좁은 예배당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예배당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 넓은 예배당을 얻으려면 일단 이 상가 안에서 넓은 공실이 나와야 됩니다. 맞잖아요. 돈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상가 안에서 넓은 공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나온다고 해도 그 장소를 얻을 돈, 공사할 돈, 유지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지금 이 비좁은 예배당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2019년도에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한 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 해인 2020년 봄에 바로 응답이 와서 문제가 한순간 해결돼 버렸어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포화 상태였던 예배당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출석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가을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면서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응답은 응답이었거든요. 진짜 포화 상태였던 예배당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21년 가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 본당의 자리가 공실로 나오게 해주셨고, 우리가 얻게 해주셨고, 필요한 물질도 다 채워주셔서 다음 해인 2022년 3월에 입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맡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왜 이게 완벽한 응답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넓은 장소 하나 얻고 빚 없이 얻어서 완벽한 게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저희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2019년도에 그 기도를 듣자마자 만약에 즉시 바로 빨리 응답을 해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봄에 혹은 여름에 이 예배당 장소를 얻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 7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예배당은 크게 지어놓고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운영, 교회 재정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아마 제 마음은 훨씬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즈음, 해제되기 직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배당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있을 회복을 한 박자 빠르게 준비시켜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2019년도에 제가 이 예배당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않고, 만약에 제가 제 힘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저는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했다면 아마 지금 더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거운 것은 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짐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며, 설령 맡길 곳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맡기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내가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으니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맡길 곳이 없어서 무겁고,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맡길 곳은 있지만 기도로 맡기지 않고 내가 늘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서 우리가 정말 쉼을 누리며 가볍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하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에 그러한 것들이 쌓일 때마다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패스하라는 거예요. 계속 패스해서 계속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쉼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기간만 맡기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응답과 쉼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죽어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인데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짓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죽으면 영원히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대표적인 거짓 중에서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죠. 죽으면 이제는 쉰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 나뉘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면 영원한 쉼이 있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면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이고 죽으면 편히 쉰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지만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옥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곳으로 더 이상의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고 오직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쉼만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훗날 다 천국으로 가서 그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TV에서 봤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봤던 그 TV 프로그램 명이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은 딸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아빠와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날에 나왔던 그 딸이 누구였냐면 배아현이라는 여자 트로트 가수였어요. 미스트롯 3인가에 나왔다고 하던데 아무튼 배아현이라는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고 엄마와 자주 싸우는 그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와 함께 단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 아빠와의 그런 뭔가 서먹한 관계, 좀 이렇게 그런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데 용기를 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아빠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단둘이 여행도 가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 후반부에 이제 그 프로그램 끝부분에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빠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딸과 함께 하면서, 여기서 딸과 함께 한다는 말은 지난 모든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프로그램 때문에 딸하고 그렇게 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딸과 함께하며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그것을 물었던 진행자도 그리고 보고 있는 시청자 대부분도 이런 답변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딸과 함께 처음으로 단둘이 밥을 먹었을 때가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혹은 제가 딸과 처음으로 여행을 가서 계곡에서 딸과 함께 놀았을 때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이런 답을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아빠의 답변은 모두의 예상을 다 깼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분이 딸을 차에 태우고 이제 그 여행을 갈 때, 고향으로 여행을 갈 때 이 딸을 차에 태우고 서울에서부터 고향 완주까지 약 3시간 거리를 가는데요. 그 차 안에서 딸이 의자를 뒤로 젖히고 푹 잔 거예요. 딸이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렇게 푹 자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좋았다는 것입니다. 바쁜 방송 스케줄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딸이 늘 안쓰러웠는데, 아빠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라도 그렇게 푹 자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는 그 쉬는 딸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를 들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딸 잠에서 깰까봐 3시간을 논스톱으로 휴게소 한번 들리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고 완주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 아빠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 딸이 옆에서 자는 모습, 쉬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좋았다는 그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제가 뭉클했던 이유는 그 아빠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고통과 문제 많은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안쓰러운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좀 진정한 쉼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쉼,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쉼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다 나에게 맡기고 편히 쉬는 그 모습이 늘 보고 싶으실 것이고, 훗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쉼을 누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 안에서 그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만큼은 너희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사실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에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 영원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